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 제501주년 기념 강좌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출발한 장로교 신앙이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최초로 온 장로교 선교사가 누구라고 했죠? 네, 그렇죠. 알렌 선교사님이다 그랬어요. 의료 선교사님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1년 먼저 1884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죠.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알렌 선교사님의 건의로 우리나라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세워집니다. 광해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병원이 아주 잘 됐답니다. 아주 잘 됐답니다. 서양 의술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의술을 통해서 이제 고침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 사역에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병원을 운영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니까 이 복음 전파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설 투자가 돼야 되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어도 그 사람들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가난한 이름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병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키워 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모집합니다. 그때 그 제중원의 병원 확장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이분은 선교사님은 아니고 장로님이고요, 독실한 기독교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씨가 병원을 새로 짓는데 당시 돈으로 45,000달러를 기부합니다. 당시 1달러면 오늘날로 따져서 그냥 유명 메이커 신발 한 컬레를 살 수 있어요. 한 10만원, 좀 많이 잡으면 20만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45,000달러면 대략 계산해보면 50억에서 한 90억 정도 되는 그런 대단히 큰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민족인데, 그 선교사님의 후원 요청을 듣고 큰 나눔과 기부와 헌신을 한 거죠. 뭐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의료 봉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시 이제 제중원의 담당 선교사님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쌓아두지 말아라, 반드시 필요한 것에 정성을 다해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존 세브란스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1936년까지 25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12만 4,500달러를 기부합니다. 그것도 알려지지 않도록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를 통해서 후원해요. 나중에서야 이게 알려지죠. 움켜쥐려고만 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아주 좋은 믿음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브란스만 후원했겠어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다 기부하고 헌금하면서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이, 의료 사역이 진행된 거예요. 나 하나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 탐내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세상에서 움켜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몇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먼저는 이 계명은요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 소위 10계명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뭐예요? 행동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보면은 전부 다 특정 행위를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과 생각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마음만 먹는 것뿐인데, 생각한 것뿐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 생각마저도 탐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놔두지 말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바르게 해석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의 문제도 짚어주셨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예수 당신 개인의 의견일 뿐이요, 10계명 자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10번째 계명 뭐라고 말해요? 탐내지 말라 그래요. 마음까지 이미 10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렇구나, 예수님이야말로 10계명을 정말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이 진작에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것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내가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낸 그 순간 이미 그는 10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난 잘못한 거 없다, 나 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의기양양하기도 해요.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의도만 가졌다고 해도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의도까지 나가지 않았더라도 마음과 생각만 품고 있더라도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니 그게 어떻게 죄예요? 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마음과 생각마저도 다 죄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탐심이라는 그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탐심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뭐라 안 하시겠지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탐심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깨끗한 정결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8계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탐내니까 도둑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지위나 어떤 명예나 인기를 탐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까지 연결되냐면 미움과 시기심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질투하게 되고 나아가서 살인까지도 이어진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거든요. 살인이나 다름없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는 것을 금하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는 건 뭐로 연결돼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연결이 돼요. 이 탐심은 다른 계명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사기치는 이유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9계명과도 또 연결이 돼요. 심지어 탐심은 1계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탐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두는 행위예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면,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지금 유혹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기에 지금 선악과를 볼 때에 하와가 탐스럽게도 할 만한 나무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요. 여기 나오는 이 탐스럽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10번째 계명에 나오는 탐내지 말라는 그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즉 하와는 탐심을 품은 거예요. 어떤 탐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탐심.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내 인생의 선악의 기준을 나의 지혜로 판단하겠다는 탐심을 품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 그러므로 탐심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므로 1계명까지도 범하게 하는 치명적인 죄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10계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전반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즉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 중에서도 특별히 탐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같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에 눈이 뒤집히면 99가지 좋은 것이 있어도 그 하나에 집착하고 그 하나 때문에 불만족하고 그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그래요. 그러므로 탐심의 마음을 버리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도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완전히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탐심의 반대는 뭐예요? 자족이에요. 자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완전히 나는 만족합니다. 이 자족이라 하는 것은요, 무슨 무소유를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욕구 자체를 없애는 무욕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내 삶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게 자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영원하고도 진정한 생명을 빼앗거나 사라지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삶의 지위나 어떤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얻게 되는 것 그 나쁜 것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의 자세는 뭐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만족하는 거예요. 혹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불만을 가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만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족의 마음으로 다시 도전해도 좋고 혹은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도 괜찮은 거예요.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오직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느긋하고 평안을 누리며 최원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에요. 목사님 그게 말이 쉽지 생각대로 그게 쉽게 되나요? 예,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내어놓고 내어드리더라도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삶의 현장 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다시 그 모든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복음 외에는 이 탐심을 물리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복음 외에는 이 탐심을 극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다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다 내어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탐심을 이기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바심 품지 말고 그 조바심으로 욕심 가운데 이끌려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탐심을 버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칼빈은 탐심의 반대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이상 거기는 사랑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요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면 좋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관념 속에서 그래 탐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분답 80번은 이렇게 말해요.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는 것과 이게 뭐예요? 자족하는 거죠.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해 올바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탐낼 것이 아니고 함께 기뻐하고, 그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그가 가진 것이 없다면 쌤통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줌으로 그의 짐을 나누는 것이 이 올바르고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신앙의 큰 어른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합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받아요. 그리고 그 상금이 얼마냐면 102만 달러예요. 받자마자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요, 상금을 받자마자 북한을 위해 써달라며 모두 선교 헌금으로 드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되어봤습니다.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되어봤습니다. 그리고 98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청빈한 삶을 사세요. 혼자서 제가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더라고요.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되봤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1분과도 같은 삶이에요. 1분과도 같은 삶.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다가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1분이고 50년을 살아도 1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살이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만 살아요.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모든 성공과 모은 그 성공과 재물로 남은 50년 동안 구제하며 사랑하며 자선사업에 힘씁니다. 예, 100년 동안 움켜잡았다고 해서 더 오래 움켜잡은 것이고 더 많이 움켜잡은 것이냐? 아니죠. 그거나 저거나 1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움켜쥐기만 한 사람은 하늘에 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대접하는 것, 예,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롭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요 보람찬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정말 풍성하고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과 모든 생각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탐심의 마음을 버리기를 바라고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접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